천천한 관세음보살님께서 모든 중생들을 보살펴 주시듯이 저희들 또한 살아가는 모든 것 위에 행복이 있고 평화가 있고 안락이 있게 하겠습니다. 나모나 다라다라야야 나망알야 바르게 세바레 사바. 불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개묘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올 한 해 동안은 무엇보다 먼저 건강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셔서 365일 동안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를 먼저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요, 때가 때인 만큼 설날을 맞이해서 설날의 의미와 설날에 얽힌 새 세배와 덕담에 대한 말씀을 드릴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설날 그랬을 때 설이 어원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선날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선날. 그러니까 이제 섰다, 일어섰다, 개시하다, 새로운 날이 시작된다. 또 우리나라 이 한글이요, 우리나라 말이 인도의 산스크리트어와 매우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스크리트어의 살이 새로 솟아난다는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새로운 날이 시작된다. 근데 흔히들 그러지 않습니까? 묵은 해를 버리고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된다. 그 한 해는 좋은 날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조상님들께 차례도 모시고 또 우도어른께 세배도 하고 과거를 새롭게 다지는 그런 명절이 설날입니다. 그러니만큼 새 세배와 또 덕담을 주고받는데 어떻게 해야 좋은 덕담이 될 수 있는가? 그것도 시대적으로 또 틀려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데, 그렇다면 언제부터 설에 관한 역사적 기록이 나오느냐? 그걸 살펴봤더니 삼국사기에 나오는 것을 보니까요, 백제는 261년, 조금 늦게 신라는 651년, 왕이 조원전 그러더라고요. 조원전이 궁전 안에 있는 그 신년 새해의 인사를 받는, 신년 하례를 받는 그런 곳이 조원전이라고 그래요. 조원전에 나와서 백관들의 새해 축하를 받았다. 이제 그렇게 쭉 내려오다가 이제 그 안타깝게도 일제 강점기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쪽 일본 사람들이 워낙 못된 인간들이라 그때는 또 양력을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강제적으로 설날을 못 세게 해요. 그렇다고 우리 민족이 그 못된 외놈들의 말대로 설날을 안 센 게 아니고 그래도 설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해방이 된다면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이제 양력설 어떤 때도 일본설 그랬었어요. 그때는 양력설. 그러니까 이제 양력으로 1월 1일 날도 세고 음력 정월 초하루 설날도 세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중과세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또 잘못된 거 아니냐 한쪽에서는 말이 많다가 1985년도에 들어서서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지 않습니까? 이때 또 우리 설날을 민속의 날로 고쳐요. 설날이라는 얘기가 없어지고 엉뚱하게 민속의 날로 이제 바뀌어졌는데, 그 다음에 1988년 노무현 정권이, 노태우 정권이 들어서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여기에 저도 이제 관계가 돼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정형관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기독교에서 개종해 오신 분인데, 머리가 하얘가지고 나이 80이 돼서 개종을 하셨어요, 이분이. 근데 성경연구소 소장을 40년 넘게 해온 분인데, 기독교가 이건 아니지 않느냐? 불교로 개종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조계사 부근에서 저를 보더니 잠깐 얘기 좀 하자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이제 그때 다방으로 들어가서 그랬더니 나쁜 정권에서 설날을 없애고 민속의 날로 했는데 이거 바로 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냐 했더니 정부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민속의 날이 뭐냐고 설날을 바로 잡을 운동을 전개할 텐데 거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같이 참여를 해야 되고 나는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돈도 필요하다 그래서 있는 대로 돈을 처음에 주문을 터서 돈까지 드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정형관이라는 분이
그때는 총무처 장관이에요. 그때는 총무처 장관을 찾아가지고 한쪽으로 이제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거를 바꿔놨어요. 그래서 언제 바꿔놨냐 하면은 1989년도에 설날이라는 이름으로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연히 바뀌어진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의 힘이 거기 작용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쭉 오다가 그렇다면 이제 세배 관한 얘기도 또 해야 되겠는데 근데 큰절하지 않습니까? 불교에서 오체투지 몸의 5부분이 투지 땅에 닿는다는 얘기인데 그냥 뭐 이마 머리가 닿고 또 이제 무릎이 닿고 양팔이 닿고 그래서 오체투지 저 남바에서 이제 불자들이 절하는 방법은 배를 쭉 하고 그 야구할 때 슬라이드 하듯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오체투지라는데 그게 이제 큰절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삼국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오지 않았느냐. 그렇게 이제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마가 땅에 닿아야 된다고 그래요. 그 얘기가 이제 불교와 관계시켜서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그 6조 단계에 보면은 그 해능 스님께서 그 법화경 행자라고 하는 법달 스님이 찾아와요. 그래서 법화경을 3,000번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잘난 체라고 아만심이 꽉 차 있어가지고 6조 해능 스님에게 절을 하는데 이마가 닿지 않게만 엉성하게 했던 방이에요. 그랬더니 야단을 쳐요. 6조 해능 스님이. 절이란 것은 본래 아만심을 꺾기 위한 것인데 어찌 머리가 이마가 땅에 닿지 않느냐. 조금 배우고 지위가 조금 높다고 아만의 콧대가 세워가지고 남에게 진성으로 인상할 마음이 없는 거 아니냐 그거는. 그러니까 잘못된 거짓 인사다. 그래 호되게 야단을 쳐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3,000번을 법화 읽었다 그래도 그 뜻을 진의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모르니까 6조 해능 스님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해능 스님의 제자가 됐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불교적인 얘기를 보면은 법화계에 보면 상불경 보살품이라는 게 나와요. 상불경 보살품.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의 몸이 상불경 보살로 있을 때 만나는 거리건 어디건 간에 상관없이 만나는 사람마다 쫓아가서 공손히 절을 하면서 당신은 매우 위대하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부처님이 되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그러고 인사를 하고 다녀요. 근데 인사를 엉뚱하게 이제 애고는 참 인사를 하니까 인사를 받는 사람도 있고 안 받는 사람도 있고 예를 들어서 싸우고 나온 사람 가족하고서 부부싸움하고 나온 사람하고 당신을 훌륭합니다. 당신을 존경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가만히 있어요. 어디다 놀리냐고 또 이제 주먹 다짐을 하고 이제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래도 당신은 훌륭하신 분입니다. 당신은 앞으로 부처가 되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그렇게 잘하고 다니는 그런 상불경 보살님이 부처님의 전생에서의 모습인데 그게 법화경에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서 저런 데서 연유해서 불교의 오체투지가 우리 생활에 젖어 들어가지고 절을 하는 그런 풍토를 만들어 놨다. 이제 그런 것을 상식적으로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덕담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대개 인사를 나누지 않습니까? 이제 어른께 세배를 드리면서 이제 말씀도 올리고 또 어른들께서 이제 세배 받는 손아래 사람들에게 또 좋은 말씀을 해요. 그 1년 동안 이루어질 소원에 대해서 이제 과거형으로 그렇게 좋게 얘기를 해주시면 그게 하나의 소원의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기운을 받고 1년에 기분 좋게 산다. 근데 제가 이제 겪은 얘기를 해보면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요. 나이 많으신 형님들하고 쭉 우리 시골 동네 경기도 이쪽이었었는데 저 아래 이제 평택 그쪽에 있었는데 그 여러 명이 같이 한 동네에 계신 분인데 집안의 어른은 아니세요. 97살에 된 노인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이제 시골에서 그 나이에도 장작도 패고 머리가 검게도 나온다고 이빨도 새로 나온다고 그런 분이 계셨는데 나이 많이 드시는 분들은 찾아가 세배를 하지 않습니까? 가서 세배를 갔는데
그 이제 절을 이제 하려고 쭉 섰는데, 이제 집안에 그 육촌 형님께서, 올해 그저 건강하셔 백수하세요. 그러고 절을 하려고 그러는데, 배랑 가네요. 절 안 받는다. 근데 손을 내미시면서 딱 돌아 앉으세요. 그 저희들은 이제 어렸으니까, 초등학교 어린 시절이니까 무슨 얘기인지 몰라가지고, 가만히 이제, 넋을 잃고 있으니까, 이제 그 육촌 형이 그러시더라고. 앞으로 또 100세 사세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더니 돌아 앉아서 절을 받으세요. 그 나와서 물어봤어요. 도대체 왜 그랬습니까? 왜 절 안 받으신다 그런 거예요? 그래, 모르니까 물어봤더니, 백수하시라고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97 되신 노인분께 100살까지 사시라. 근데 백수란 얘기가 두 가지 뜻으로 쓰여져요. 그럼 100살도 백수까지 100살까지 사시라는 뜻도 되지만은 흰 백자를 써서 백수, 목숨 숫자 백수 그럴 때는 99살을 기념하기 위해서 백수 잔치 이제 그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2, 3년 살고 돌아가시는 얘기가 되니까 기분이 나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도 애고 어른이고 건강 오래 사시라고 하는 덕담은 다 그 기분이 좋은가 보니까 앞으로 더 100년을 사세요 그랬더니 그때서 돌아가시고 절을 받으시더라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때 어떤 얘기를 해야 되느냐. 또 1년의 시작점에 있는 정월 초하루부터 시작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다른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해줄 그런 말씀들을 해 주시는 게 어떻겠느냐. 이제 그거예요. 근데 이게 설날 덕담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거기에 나와 있는 게 여러분들 이런 것도 있느냐 그렇겠지만은 설날 덕담에 대한 말이 하도 많으니까 덕담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1등을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아무 말도 듣지 않는 게 좋겠다. 그 얘기는 뭐예요? 아무 말도 안 들었으면 좋겠다. 덕담이고 다 싫다. 그런 얘기는 듣기 싫은 말을 많이 하시니까 그래요. 어른들께서. 그러니까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불자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듣기 싫은 말이 미혼자들을 상대로 하는 얘기예요. 결혼 언제 하니? 돈은 많이 모았니? 아직도 취직 못했냐? 그리고 그럼 앞으로 계획은 있느냐? 이런 얘기하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고향에 이제 가기 싫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미혼자들이. 듣고 싶은 말이 뭐냐? 그럼 요거를 참고하세요. 이제 올해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될 거다. 걱정 말고 그냥 열심히 살아달라. 이제 그 얘기하고 그다음 요거 얘기 또 중점을 두고 잘 들으세요. 용돈 줄 테니 받아가라. 돈을 연봉을 많이 받아도 용돈 부모님께서 어른들께서 용돈 줄 테니 받아가라. 그 얘기를 좋아한다는 얘기야. 이거는 여론조사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다음에 다음 명절 때는 해외 여행 가라. 내가 좀 보태줄 테니. 그러니까 너희 돈으로 가든지 내가 보태주든지 설날 이렇게 이제 집에 안 와도 좋으니까 부모님 만나러 안 와도 좋으니까 여행 가도 좋다. 그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날이고 추석 명절이고 저 인천공항에 그 비행기표가 없다는 생각했으니까 그러니까 전부터 아주 터놓고 다음 명절에는 해외여행 갔다 와. 내 돈도 조금 보태줄 테니. 이런 말을 좋아한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기혼자가 이제 기혼자가 듣기 싫은 말. 어려운 경기가 어려운데 회사는 잘 되니? 그 회사 걱정해 주는 것처럼 해서도 이게 이제 찜찜하고 기분이 안 좋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너 연봉이 얼마냐? 그 월급 얼마 받고 있느냐? 이제 그런 걸 이제 묻는 거예요. 이거 싫어한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승진은 언제 하니? 승진도 못하고 그대로 그냥 옛날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냐? 승진은 언제 하냐고 물어보는 거. 이거 듣기 싫은 말이야 그러니까. 근데 이제 자식을 둔 기혼자, 결혼한 이제 아들, 딸, 사이들한테 이제 하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는 안 하시는 게 좋겠다. 이제 그런 얘기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기혼 여성의 이제 듣기 싫은 얘기, 며느리를 얘기하겠죠. 며느리들. 더 있다 가라. 며칠 있다 가라. 이거 싫어한대요. 며느리들한테 오래 있다 가라 그러고 더 있다 가라 그러면 싫어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신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또 이게 또 잘못된 거예요. 살 많이 쪘구나.
몸 관리 좀 해야지. 그 걱정해 주는 것처럼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말 끝에다가 이게 다 너희들 잘 되라고 하는 얘기요. 그리고 이제 초를 달고 이런 얘기는 결혼한 며느리라든지 결혼한 딸들이 듣기 싫어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덕담을 신경 쓰셔야 돼요. 지금 명절 기간이니까 여러분들 한 번쯤 생각해서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세배를 하면은 용돈을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이제 며느리라든지 자식이라든지 사위라든지 딸이 돈을 내놔도 아니 절 받는 시어머니라든지 또 장인 장모께서 용돈을 주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오가는 인사겠죠. 그냥 그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기분 나쁜 말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애들이 이제 어린이들이 기분 나쁜 일들이 뭐냐? 아니 이제 조카들이라든지 당질이라든지 세배를 올 거 아니야. 남들한테는 뭐 먹을 걸 준다든지 그러면 좋은데 집안 어린 사람들한테 세배를 하는데 보는 데서 애들 쭉 세배는 보는 데서 자기 자식이라고 5만 원짜리 주고 또 조카라고 10,000원 주고 이렇게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 자리에서는 똑같이 나눠주고 또 서운하면 나중에 자기 자식한테는 다른 애들 모르게 이렇게 주는 게 좋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게 차별을 받으면 기분이 나쁘고 또 저희 아버지 어머니한테 그것도 일른다고 그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엄마, 저 큰아버지가 저 누구한테는 그 형한테는 5만 원 주고 나한테는 10,000원밖에 안 줬어. 그러면은 이게 정초부터 기분 나쁜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축제 분위기에서 설을 보내는 것도 기분 좋게 보낼 수도 있고 기분 나쁘게 보낼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설의 의미하고 그 다음에 세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공손하게 그런 마음으로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십수년 동안 또 보살님들께 특별히 드리는 말씀들이 있었어요. 이거 한번 제 말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참고하시는 건 어떻게는 하는 뜻의 이런 말씀을 올해도 또 드립니다. 설날이요. 며느리, 아들, 손자 쭉 모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물론 두루마기 입고 좋은 옷을 입고 세배 받으려고 준비를 하시는데 그러기 전에 먼저 시어머님께서 이 며느리라든지 아들이라든지 손자들한테 먼저 삼배를 하라는 거예요. 미쳤나? 애들한테 절을 하냐고 그러실지 모르겠지만은 가만히 있는 부처님 전에 맨날 와서 절하지 않습니까? 그 뜻이 이게 남다르게 깊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제 나름대로 광운사 불자님들께 그런 말을 꼭 드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며느리한테 아들한테 손자들한테 시어머니가 할머니가 큰절을 하고 무릎 꿇고 앉아서 작년 한 해 동안 잘 살아줘 건강하게 잘 살아줘서 고맙다. 앞으로도 부디 건강하게 즐겁게 잘 사는 그런 우리 가족이 되어보자. 그리고 진심으로 얘기를 하면은 감명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시어머니 절 한 번 해서 가족들이 자손들이 즐겁게 보람된 한 해를 산다면 그보다 더 의미 깊은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하는 절 그걸 생각하시고 그저 아들도 부처님과 손자도 부처님만 그런 생각으로 절을 한번 해보시면 온 가족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날이 된다. 이런 말씀을 끝으로 모쪼록 설날을 맞이해서 그저 즐거운 명절 되시고 무엇보다 먼저 그저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